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오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성도들과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의 또 서로 교류가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빛 가운데 교제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자라게 하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이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큰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온 혼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 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면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왜 교회에 나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예수를 믿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성경을 보느냐? 너희는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육신을 꼬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신다. 비짓한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서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나 가인이 죄를 범한 후에 주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먼저 죄를 지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항상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대언자 나단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솔로몬에게 3번이나 나타나서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성경 읽을 때 좀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마음이 떠나면 주님이 분노하죠.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주께서 내게 2번 나타나셨고 이번이 3번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3번째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셔서 좀 그러지 말라고. 응? 네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응? 그러면 3번을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3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많이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쉐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도 있었고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 마귀 들린 자도 있었고 눈먼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이든 회당이든 어떤 집이든 길거리든 광야든 바닷가든 산 위에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를 구하는 대신에 그분에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겁니다. 주를 찾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께 무언가를 찾는 사람, 주께 무언가를 구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것, 바라던 것, 찾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주님께 주를 찾은 주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주님한테 우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구한 사람,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구하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둘이 아니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 이 생명의 빵이신 자신에 대해서 막 말을 하자 다 떠났습니다. 그분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게 만나달라고 했더니만 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거예요. 만나를 줘서 우리를 먹게 하소서 하고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영생하는 빵을 주겠다 이거.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하늘의 빵,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자 다 떠났습니다. 다 그걸 버리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은 다 실망합니다. 주님께 왕국을 구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을 때 모두 그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시 왕국 세워달라 했더니 뭔 소리 하냐 이거예요. 왕국을 세워달랬는데 킹덤을 세워달랬더니만 킹이 된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다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요한복 6장 64절에 6장 66절에 요한복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나 다시 예수와 상종하나 보자 이거예요. 내가 다시 평생에 예수 만날 일 없다는 거다. 그것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그분과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실망하고 떠난지 알겠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예수님께 뭘 구해? 예수님을 찾고 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 바라던 걸 예수님이 안 준 거예요. 그럼 내하고 나하고 파토났다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 이거예요. 주께 무엇을 구했던 사람들 중에는 구하던 것을 얻은 이도 있고 얻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얻은 사람들은 물론 할렐루야죠. 근데 사실 그게 끝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 낫고 나서 주님을 계속 경배했느냐? 아닙니다. 마귀 들린 자는 마귀가 쫓겨나고 나서 계속 주님을 따랐느냐?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번 내가 행개했다 이거예요. 예수 만나서 나 병 나았어. 예수 만나서 나 인생 문제 해결됐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 중에는 요한복 6장 14절에 보면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원자로다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럼 완전히 믿는 것 같아.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원자시로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숨어버리셨어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그들 떠나버리시니까 막 잡아다가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말이에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로다. 요한복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 빵 내놓으라 이 말 아니냐 이거예요. 빵 내놓으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고 믿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빵 내놓으라고 나를 찾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찾습니까? 먹어도 죽는 양식, 썩는 양식, 육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를 찾는 이들은 주님을 만나도 극심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들은 실망할 겁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더라. 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사실 별로 유익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교회 나가봤는데 나도 그 교회 다녀봤는데 여러분 만약 누구한테 말씀 진정에 다닌다 그러면 나도 그 교회 몇 달 다녔는데 그래. 나도 그 교회 몇 달 다녔는데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이거예요. 나도 젊을 때 예수 열심히 있었다고. 나도 젊을 때 신학까지 했다고. 그러면 수두룩합니다. 응? 그러면 수두룩해요. 나 젊을 때 내 인생을 바쳐서 신학했다고. 이 시간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간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대언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사실 뭘 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참으로 절묘한 질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당시 유대에 불고 있던 세속주의의 바람입니다. 민족이나 종교니 유일신이니 하면서 배타적으로 굴지 말고 유대인이 스스로 왕따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고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정권을 잡은 헤롯 대왕이나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세속주의의 바람은 유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몇천 년간 이렇게 고립주의로 이렇게 신정일치로 유일신 사상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로마 총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헤롯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냥 우리도 이제 세계로 다른 민족들과 융화되자 이거. 이런 세속주의 바람이 실제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민족이니 종교니 유일신이니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 그 정권을 잡은 헤롯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이런 이 조류가 이제 유다 사회를 강탈했어요. 그런 중에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임을 알고 광야로 간 겁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서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광야로 간 것은 요한으로부터 나오는 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선포를 들으러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교회로 갑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전에 한국인들이 왜 예수 믿은지 압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교회 간 거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반상의 법도가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양반과 상놈이 같이 존댓말 쓰는 유일한 처소가 교회였어요. 양반과 상놈이 한 상에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 존댓말 쓰고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유일한 이 반도의 유일한 처소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거기 오면 그런 곳이다 이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로 오면 글을 배울 수 있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많이들이 기독교를 양놈의 종교라고 욕했지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을 수 있다고 간 사람도 있고 자기 남편 첩질하는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너무 많아서 제사 지내는 거 귀찮아서 교회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빌러 교회 간 사람도 있었는데 불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좀 더 세다 이래서 교회 간 사람도 있습니다. 불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약발이 더 세다고 교회 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서양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로 생각해서 이 식자층들이 이제는 불교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바뀐다 해서 교회 간 사람들 이런 고상한 이유로 또 교회 간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선진 문명이고 문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교회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교회로 간 이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간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이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거 참 절묘한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 말, 이 한마디가 뭐냐면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하면 고관지위, 권력을 잘하는 사람, 최소한 높은 이 유다의 주류층 이상을 말합니다. 주류 이상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보러 나갔습니까?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유대의 고관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권력자들, 정치세를 가진 사람들 말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이 말은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어 잘 되고 싶어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보려고
그런 사람을 왜 보려고 광야로 나간 겁니까? 요한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유능한 정치꾼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학자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 보러 왜 광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아니다 이거죠. 광야에 간다고 해서 재물운이 따르거나 관운이 트이거나 이런저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간다고 해서 광야에 가서 뭘 받아서 말이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광야로 나갔다면 실망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침대를 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요한이 전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부자 되게 해주거나 성공하게 해주거나 잘 되게 해주거나 뭐 자식 잘 되게 해주거나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요한 만난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 갑니까? 사람들 중에는 복을 빌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 갑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가면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연애하러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연애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고상한 종교인이고 신앙인 척하면서 윗선을 떨기 위해서 나도 이래봬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요 이러면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광야로 간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광야로 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가는 것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만큼이라 어리석은 일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낮잠 자는 게 나아요. 게임이나 보고 낮잠이라 하는 게 낫다고. 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뭘 보러 나갔습니까?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뭘 보러 나갔다고요? 대언자 보러 나갔다. 근데 요한은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들은 대언자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언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간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복음 7장 26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그렇죠? 여자에게 태어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러 나갔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사람 보러 갔다 이거예요. 제가 지리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해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가서 거기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지리산 한번 올라갔다 오는데 거기 한국은 산이 험하면 뭐가 있죠? 그 사이에 절이 있어요. 어느 산이나. 근데 거기 보니까 몇 명 아저씨가 서너 명이 막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제 전도할 기회를 삼아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만 저기 절에 저기 큰 스님 보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큰 스님 한 명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그 큰 스님 보러요. 희한하죠? 큰 스님한테 뭘 들었습니까? 그러면 좋은 말씀 들었대요. 뭔 말인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그 좋은 말씀이 뭐냐고 그러니까 잘 몰라. 좋은 말씀 들었대. 그 지리산 산중거디에 큰 스님이 있는데 그 큰 스님 보러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광야로 왜 갔어요? 큰 대언자 보러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목사 보러 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장사하러 옵니까? 뭐 올 수도 있지. 심심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집에 있어 봐야 뭐 하냐고. 교회는 나갔지. 왜 왔냐고 왜 왔냐고. 바람에 흔들린 갈대를 보러 왔거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다면 크게 실망할 겁니다. 특히 이 말씀 침례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엄청 실망해요. 이 교회는 세속화의 바람이나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나 온갖 교리의 바람을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우리는 거부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오면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상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린 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다른 누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시하고 그 한 사람을 따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실망이 없을 겁니다. 그분의 몸은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증언한 오시아를 본 그분
메시아 하나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을 보러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로 갔을 때 요한이 전한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교회를 찾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찾으러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대언자를 찾아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대언자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래서 여기 오는 겁니다. 아니면 저희가 동물원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동물원 되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방에서 온 몇 명의 지혜자들, 현자들이죠. 매기들이라고 하는데 동방에서 온 몇 명의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을 찾는 목적이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께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얘들은 각자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그분을 만난 후에 그분께 경배하며 선물을 바쳤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왕궁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면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의 헤롯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찾는 목적이 다릅니다. 헤롯도 예수를 찾았어요. 헤롯은 현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찾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예수 걸리기만 하라고.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다 찾아 죽였어요. 영화 같은 한 장면이지만 실제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다 죽였어요. 2살 아래를 다 죽였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인 마귀였습니다. 헤롯은 그 이후에도 그래 죽여놓고 안심한 게 아닙니다. 혹시나 모른다 싶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에 피난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 천사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이 그때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를 찾았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돌아가라는 말이 된 거예요. 헤롯이 죽으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말은 헤롯이 그때부터 평생 동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있었다면 찾아 죽여라 이거죠. 찾아 죽여라 이거. 예수님의 탄생 때 주의 생명을 찾았던 이들은 주를 찾는데 실패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전에 헤롯은 군대를 보냈지만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냈지만 예수님을 찾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치리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죽였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찾는데 실패 안 했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피난가지 않았습니다. 7절.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잡아다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다 그 목적과 동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배하러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를 찾은 사람들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지상의 생애 처음도 살인자들이 몰려들어왔고 이 지상 생애의 마지막도 올리브산으로 살인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살인자들이 왔습니다. 좋았어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 또 이들 말고 또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 치리자인 니고데모인데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께서 함께한 한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를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믿을 수가 없었던지라 책망만 들었어요. 와서 손해 많이 봤죠. 욕먹자고 온 건 아닌데 찾아왔다가 이 말씀은 들었는데 아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뭐 이러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 욕먹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못 깨달았느냐? 평생을 성경 읽었는데 평생을 율법을 공부했는데 왜 못 깨달았느냐 이거죠. 주께서 하신 증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한의 증언이든 율법의 증언이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도 I understand not, 나는 깨닫지 못하노라. 영적 지각과 깨달음의 핵심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receive 하는 거예요. receive. 그게 뭐냐? believe in입니다. believe in Christ라는 건 뭐냐? receive Christ in my heart.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깨달음의 핵심, 그 understanding의 핵심은 뭐냐?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깨닫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뭘 찾아요? 여러분 성공을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까? 아니면 짝을 누굴 찾습니까? 내 배필, 천생 배필을 찾는다, 인연을 찾는다, 사랑을 찾는다, 연을 찾는다는 사람도 있지. 연을 찾는, 뭔지 아세요? 카르마, 인연을 찾는다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운명을 찾는다는 사람이 있고, 도를 찾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를 찾는다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당해요. 어디 가서 망해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한테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달라고 구하네. 주님이 그러죠. 내가 가져갔냐 그래. 내가 가져갔냐. 네 재산 내가 가져갔냐고. 근데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이전에 잃어버린 재산에 합제를 주옵시고 이런단 말이죠. 주님도 황당하죠. 왜 나한테 와서 왜 그러냐고. 어디 가서 망해놓고 나한테 와서 성공시켜달라고 그러니 주님도 황당하죠. 파산을 당하거나 망해버린 크리스천들 중에는 말이죠. 새벽기도, 철야기도까지 나와가서 막 주님한테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쏟아부어달라고 부르시는데 주님도 이제 들으면 황당하죠.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와서 뭘 달라는데, 그 주님 위해서 한 푼 안 쓴 사람이 왜 주께 와서 갑절로, 이전에 잃어버린 거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회와 잃어버린 실수와 잃어버린 무엇을 다 돌려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 주님 안 주시더라. 아무도 안 주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이는 잃어버린 건강을 찾습니다. 교회에 와서 잃어버린 건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복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어떤 이는 가정의 평화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집 나가버린 남편을 찾고, 집 나가버린 마누라를 주님께 찾는데, 참 주님도 황당하죠. 내가 해결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찾아요.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대신에 거듭남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정욕에 찼어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실망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찾던 것,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었고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지만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거듭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망해버린 사업체를 다시 찾는 겁니다. 삐뚤어진 자식을 바로잡는 거, 바람난 여자 바로잡는 거, 이런 걸 주님께 찾습니다. 인생에 잃어버린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보상해 주시길 찾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거 필요 없고
나 필요 없고 나 달라는 거나 좀 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찾는 것 이상 그 훨씬 더 좋은 걸 구하지만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번에 합격증 달라고. 이번 패스할 수 있도록 합격증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했는데 내 대학 떨어졌어요. 내가 원하던 대학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철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수단이요 도구로 이용하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광야로 갔던 유대인들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마다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러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내 소원 좀 이루어달라고 막 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과 욕망을 처음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떤 이는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옵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한 이들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고 마이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마이가 물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질환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에 있던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고, 눈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는데 눈을 만들어서 아예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이 없던 사람이 아예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다 저마다 소원이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형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살로메는 자기 아들 둘이 하늘의 왕국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 소원 안 가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소원. 어떤 이는 표적을 보고 싶어서 주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험하려고. 어떤 이는 그분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분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리들 중에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던 여인을 현지에서 잡아다가 주님께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했습니다.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별별 개차반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별별 별종들이 다 있었어요. 절시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별 인간이 다 찾아옵니다. 별별 인간이 다 해요. 질문한 사람들 중에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도 있고 올무에 걸려고 질문하다 이단으로 몰고 싶어서 질문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별의별. 제 설교 듣는 중에서도 설교 흠잡으려고 설교 좀 듣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이트를 막 샅샅이 진짜 흠잡으려고 이단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특히 하던 이단으로 한번 걸어보려고. 그런 사람들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닌데 현실이 그래요. 예수님은 오죽했어요.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찾아온 사람이 다 진리를 찾아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제와의 상속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재산 좀 갈라다 재산 분할 위해서. 그럼 법정으로 가야지. 법정으로. 예수님께 올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참으로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죄 지었다고 나한테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지 교회 목사 죄 지은 걸 나한테 왜 이야기하냐고. 자기 교회 목사 문제를 어떡하라고 나보고. 참으로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를 찾은 사람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주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온 어떤 사람은 율법사와 어떤 치리자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뒤에 질문 아주 기가 막힌데 앞이 문제죠.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묻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뭐 시험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마저도 그분을 시험하여 물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자, 그 가장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사람 이야기. 제가 성경에서 볼 때 한 명 보죠.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인데 세리 국세청장이었어요. 그 지역에. 응? 그 IRS에 저거의 수장이었다고, 캡틴이었다고. 근데 이 양반이 키가 작았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만 몰려드니까 키가 작으니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지. 이 삭개오의 소원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얼굴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예수 얼굴 한번 보는 거였는데 예수 한번 얼굴 보려니까 자기 키가 작아서 못 보고 사람들 몰려들이 안 보였어. 어디 올라갔죠? 어디 올라갔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는 개역이고 거기 뽕나무가 왜 나오나 싶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왜 뽕나무가 나오나 싶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라 야생무화과 나무죠. 야생무화과 나무. 그 유대에는 이제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3대 나무, 뭐 종려나무도 한데 3대 나무인데 포도나무는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아니죠. 포도나무란 것은 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돌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가 아니고. 예.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갔다 보니까 예수님 잘 보이죠, 당연히. 올라갔다 잘 보이는데 그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인생 문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고 예수를 그냥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쭉 오시다가 그곳에 이르자 위에 있는 글을 딱 위를 보시면서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 이름을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를 언제 봤습니까? 안 물어도요.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불러주는 이름이 있고 안 불러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근데 삭개오야 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배달시켰던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야 이러니까, 삭개오야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시리 자식, 죄인놈 뭐 이런단 말이죠.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 그러죠? 청장님 이러죠. 청장님 이러지. 아무도 자기한테 삭개오야고 부르는 사람은 솔직히 자기 부인도 남편한테 삭개오야 부르겠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삭개오야 부르겠어?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정도 돼야 모르겠어요. 삭개오야 부르면 부를까 뭐. 아버 나이 들면 이제 아들도 이름 못 부르죠. 아버마 부르거나 이러지 뭐 아들 이름 불러요? 응? 저희 할머니가 나한테 늘 하는 말이 모가 이래 불렀었는데 끝자만 부른 거죠. 윤성 목인데 목자가 끝이니까 모가 하니까 이상하지 않나? 근데 모가 하면 저였어요. 그냥 모가 한마디만 불렀어요. 모가 이래 불러요. 그러면 내가 예 그런 거예요. 모가 이렇게. 그것도 나이 들면 이제 아버마 그러죠. 못 부른다고. 근데 삭개오야 하고 불렀단 말이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그냥 주님의 얼굴 먼발치 한번 보는 것, 주님 자체만을 찾고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병 고쳐달라도 아니고 뭐 고민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보는 게 저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이거였어요. 그게 자신의 소원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찾으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의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주를 찾았다는, 주에게 뭔가를 찾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구원받았어요. 주님은 그를 만났어. 그를 부르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날 이 집에 뭐라고요? 다시 자손이라 하면서 구원이 마였도다. 구원이 마였도다. 응? 시편 27편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대로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는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합니다. 주님은 지금은 주를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주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acceptable time이다 말이에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day of salvation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라고? 주를 찾으라고. 그분께 가까이 계신데 그분을 부르라.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랍니다.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그분에게 뭐를 찾으라가 아닙니다.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합니다. 주는 지금 우리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즉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너희는 그분을 찾으라.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고 합니다. 바보 같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찾는 대신에 주님 앞에서 내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찾는다고. 주님을 찾으랬더니 주님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뭔가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전문가를 찾습니다. 아니면 아는 사람을 찾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아요. 주만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 뭘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찾아요. 우리는 방법을 찾기 전에 누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how나 what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항상 who입니다.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거 찾아봐야 행복 못해집니다. 행복 못 찾습니다. 누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찾으면 찾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아무리 찾아도 찾기 좀 어려울 겁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 찾으면 쉽습니다.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 어려울 겁니다.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건 쉽습니다. 예수입니다. 누가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좀 어렵죠.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쉽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면 간단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뭐라고요? 후입니다. 기독교는 후의 종교입니다. 하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누가를 찾는 겁니다. 그 누구를 찾으면 됩니다. 그거 찾으면 answer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명을 압니다. 누가 생명을 줄 것인가 합니다. 누가예요. 아모스로 갑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문제 해결자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 주를 찾으란 말이 반복해서 3번 나옵니다. 아모스로 갑니다.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네. 아모스 5장 4절 6절.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 집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뭔가를 개선하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단순하며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일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주를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주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근데 인생에서 크고 작고의 아니면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 한두 번 안 겪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안 겪는다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문이 닫지. 잘 살든 못 살든을 떠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누가 해결해줘요? 해결 좀 해달라고 막 전화 걸고 상담하면 뭐 더 미워. 그런데 날 더 죽일 것 같아. 오히려 해결이 됩니까? 아모스 5장 6절에 나옵니다. 주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를 찾으라. 죽는 방법 찾지 말고 살 방법 찾지 말고 주를 찾으라고요. 이스라엘은 주를 찾는 대신에 이런저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안 되는 일은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이거요. 이런 때에 대언자 아모스가 하는 말이 겁니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주를 찾으라고.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답입니다. 주님이 치유자고 생명입니다. 주님이 화평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에서는 주님을 찾으라고요. 화평을 찾으면 화평이 안 옵니다. 주님을 찾으면 화평이 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찾지 말고 그 계급으로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응? 주님을 찾으면 기쁨이 옵니다. 고민이나 번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 찾으면 평화가 와요.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이 화평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치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의 답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서 문제예요. 너무 간단. 주님을 찾으면 돼. 주님을 찾으면 돼. 8절입니다. 5장 8절.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과 치우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얻는 자를 찾으라. 주님은 뭐 인생을 뭐든 자연이든 뭐든 마음대로 뭡니까? 초월하시는 분이죠 지금. 그죠? 밤을 낮을 밤으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얻는 자. 이거 이런 황량이 어디 있어요? 쓰나미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면 어떻게 돼? 쓰나미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뭐라고? 주님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주님이라고요.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럼 뭐라고? 주를 찾으라고요. 주를 찾으라고. 그래서 주님을 찾으러. 한마디로 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주를 찾으면 다 되는 거니까 방법 찾지 말고 주를 찾으라고요. 예수를 찾으면 그분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죄로 고민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며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면 주 예수를 찾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안식을 주시며 나의 멍에를 풀고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십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맡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치유자십니다. 주님이 못 고치신 질병이나 질환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주를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백부장은 병든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치나이까? 이렇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주를 찾았어요. 해당 장자애론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주를 찾은 거예요. 주를 찾아야 돼요. 그 주를 찾는 자들은 다 해결책을 받았어요. 그들은 주님께 어떤 방법을 구한 게 아니라 주를 찾고 주를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다 해결받.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사람 100% 다 해결받았어요. 예외 없이 다 해결받았다 이거죠. 또 주를 찾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 이건 진짜 이제 성경의 본이 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있는데 머리에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주를 찾은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여러분 식사떡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뒤에 와가지고 아니면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 기름 갖다 부어, 참기름 갖다 부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아요? 이런 무례한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의 향유를 그냥 갖다 부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때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7절. 마태복음 26장 7절. 머리에 기름 부은 여자가 있고 발에 기름 부은 여자가 있습니다. 발에 기름 부은 여자는 마리아였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고, 이 머리에 기름 부은 여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건을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집에 있었는데 이 여자가 찾아왔어요. 주께 뭔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지? 이 사람은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와 같은 류예요. 주께 뭔가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주께 뭔가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는 이 여자는 말이죠.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처럼 주님께 뭔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을 때 참 귀하죠. 이런 경배가 없어요. 이런 경배자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걸 본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같이 협의하느냐 하며 분개를 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도전받고 감동받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분노했어요. 막 붕괴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같이 협의하느냐 여기다 언더라인. 제자들의 눈에 이 여자가 하는 이런 합리적인 소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뭐라고요? 허비였어요. 완전 헛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낭비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고 허비였다고. 그 제자들의 눈에 이 여자가 하는 일은 그 주께 자신을 드리는 일은 허비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자의 드림과 헌신에 대해서 붕괴하고 분노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헌신할 때,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을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허비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헛짓거리하고 있네, 미친 짓 하고 있네, 이런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뭐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문제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힘을 주지 않고 막 힘을 빼는 거죠. 그걸 허비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대부분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료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랬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해야지, 그죠? 합리적 소비를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 말이죠. 도네이션을 해야지. 유다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가난한 자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이웃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많이들이 가룟 유다의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동조합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의 사고를 가진 이들은 교회가 언제나 가난한 이웃과 사회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일은 허비요 낭비라고 분노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막 외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찾습니까?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여인은 주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자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12절 그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하느냐,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그랬는데 무슨 의도로 허비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자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뒤에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분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발랐습니다. 그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동굴로 갔지만 아무도 못 발랐어요. 여자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었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12사도보다 훨씬 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잘 믿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 여자가 진정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공식적인 오피셜 제자들이 아니라 이 제자의 초야에 묻힌 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외에도 주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을 봅니다. 나사로인도 주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의 첫날 일찍 무덤으로 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주의 첫날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님의 몸에 이걸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준비한 향품이 소용이 없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바를 죽은 예수를 찾았지만 동굴 무덤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의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근데 왜 여기 왔냐 이 말이에요. 왜 무덤으로 왔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 동굴 무덤으로 왔다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찾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피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 16절 요한복음 20장 15, 16절
왜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모습하고 부활했을 때 모습이 몸의 형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영광의 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본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냐? 요한복음 20장 15,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래야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여라고 했으니까 마리아도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죽어서 동굴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에게 죽은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물은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살아계신 예수님께 죽은 예수님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응? 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죽은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런 황당 기도를 이런 황당 물음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더 낫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막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뭐라면 그거 죽었는데 내 죽여버렸는데 아 너희 옛사람 죽었는데 너의 자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자꾸 살려달라면 어떡하냐고.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와서 죽은 나를 살려내라고 난리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개발하게 해달라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 은사도 주시고 하면 주님이 황당하죠.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는데 나 그 네가 지금 말한 그거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여놨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도 황당하죠. 근데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께 엄청나게 막 불부짖으며 기도하고 말이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막 밤만 자고 기도하고 굶어가며 기도하고 말이죠. 주님 황당하죠. 제발 그만해라 해서 보호자를 흔들어 버리겠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을 흔들겠다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호자를 흔들겠다. 주님 어지럽다 그만해라 할 만큼 흔들어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잡은 거야. 그거 죽었다고. 근데 지금 기도하는 거 다 죽었다고. 이미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과 자아를 위해 기도한 이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한 이들도 있습니다. 듣는 주님이 더 황당한 이런 기도는 지금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뭐라 했어요?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아까 여자여 했다가 근데 주님이 했어요. 마리아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마리아가 전기버쩍 들었어요. 왜 그렇죠? 동산직인 줄 알았거든. 동산직인 자기 이름 모르죠. 근데 마리아야 했는데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알아들었어요. 양은 뭘 알아듣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 알아봤는데 음성 딱 한마디 마리아야 하는 한마디 알아봤어. 한마디 그분 예수님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전에 못 알아들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 음성을 못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땅에 남는 거예요. 환난 통과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환난 통과해야 돼. 그때 내가 못 알아들었다는 걸 그 다음날에도 혹시 알거나 그 다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아무도 없거든 말이죠. 특히 윤목사가 없거든. 여러분은 그때부터 여러분 환난 통과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기는 자 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주소록을 보든지 몇 명한테 전화하고 카톡에 와도 일자가 안 지워지거든 말이죠. 아 이건 나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마리아야 하는 한마디에 이 마리아가 라보니여 했어요. 그분께 예수님 알아본 겁니다. 선생님이요. 그냥 일상대 돌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든지 어느 날 깨어있든지 이리로 올라오라 하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의 한 음성, 한 이름 그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데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내 사랑의 음성이로다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눈 깜짝을 하여 순식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지 못하여 그때부터 주여 하세요. 주여 7년간 해야 될 겁니다. 응? 아세요? 그 마리아라는 목자의 음성 단 한마디에 이 마리아가 주님을 알았어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난다 이거예요.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를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주를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된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교회는 주님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럼 다른 걸 찾으러 왔다가는 뭐 엄청 실망하죠. 엄청 교회가 뭐 그 모양 그 꼬라지냐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교회가 뭐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주를 찾으러 온 사람은 주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니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지금도 늘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계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저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